할렐루야. 손 안 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넘어졌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기도하다가 넘어졌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쓰러진 거, 이렇게 마음이 쓰러지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목사님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합격이 안 됐습니다. 그 어떤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식이 그럽니다. 엄마 기도에 소용 하나도 없다. 기도해봤자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는 뭐 그 부모님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잘 된다 그 집이. 뭐 무슨 기도해봐도 소용이 있냐. 기도하지 마라. 나 그런 기도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낙심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낙심되지만 그 자식이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직 작정기도 하셨어요. 이분요.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셔라. 절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니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자식의 문제만 아니다. 기도하다가 넘어진다 우리도. 응답이 돼야 되죠 이게. 응답이 안 되는데 당장. 하나님이 진짜 묵묵부답하시는 건가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믿음을 드려야 한다. 오늘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동은 이방인의 지역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여자가 가나안 여자인데 가나안 여자는 가장 어찌 보면은 천대받고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상대하지 말아야 될 그런 외면하는 여자인데 그 딸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귀신과 흉악한 귀신의 차이는 뭘까요? 귀신 들릴 때 흉악한 귀신 들린 거 귀신 그냥 들린 사람. 흉악한 귀신은 흉악한 말을 하겠죠. 흉악한 말 하겠죠. 흉악한 행동이 나오고. 근데 이 여인이 안 믿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대했던 말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온다. 다윗의 자손이 온다. 다윗의 자손이.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얘기하지 않았던 다윗의 자손을 신앙 고백한 거죠.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막 슬픈데 한 말씀도 안 해요. 침묵.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가나안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나는 가나안 지역이나 그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절 같은 메시지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12제자가 이제 이방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낙심될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뒤에 있다가 장소를 이동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했어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큰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일단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한 거죠. 자기의 마음의 구주로 모신 거. 그 다음에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오히려 거절의 말씀하셨는데도 뒤에 있다가 소리 지르다가 앞으로 와서 저랬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와서. 뒤에서 저라는 법은 없잖아요. 앞에 와서 저랬겠죠.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침묵하고 주님이 거절의 말씀하셔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왜 그럴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나타난 믿음은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저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거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대답하려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사람 자체가 개로 만약에 많이 호칭이 됐어요. 개죠. 그래서 안 좋은 그런 표현 아닙니까? 개. 근데 이 개라고 한 이 여인이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의 자녀. 그죠? 개의 자녀, 개의 자식. 좀 이상하네. 연결시키지 마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여인이 개구나. 예수님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하니 저기 주님 그래도 옳습니다. 저 맞는데 개인 저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어디부터 보냐면 23절. 이 여인의 믿음이 컸어요. 그럼 이럴 수 있죠. 처음부터 믿음이 큰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나올 때부터 믿음이 컸어요. 이방 여인 특출하게 기적적으로 믿음이 컸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엄청 컸어요. 아주 태어나는 것보다 금믿음이에요. 금믿음. 그럼 은혜가 되시나요? 나랑 다른데? 저 사람 금수저인데 처음부터 믿음이 저 정도인데 금믿음인데 나는 진짜 논믿음도 아니고 진짜 없어 믿음 그냥. 그죠? 그럼 너무 크잖아요, 갭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나오는 게 일단 믿음이죠. 결단해야 되잖아요. 나오는 게. 부족하게 나오고 떨리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얘기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믿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4절에 보면은 도와달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도 이 여자는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의 능력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크니까. 그럼 배울 게 없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나온데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옆에 사람이 볼 때에는 뭔가 이 여인을 거절하는 같은 메시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심령의 이 여인의 이 말씀은 달리 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내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큰 믿음이라는 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목사님 저런테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 맛 좀 보실래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고 유사한 믿음, 사이비 믿음, 믿음 같지 않은 믿음 다 통틀어서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게. 그리고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한데 어려워. 괜찮아요. 주님이 이 정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말씀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생기는 겁니다. 우린 뭐 하면 돼? 나와야 돼. 이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믿고 싶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믿어지는 믿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믿어지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믿어지는 믿음, 정말 믿는 이 믿음을 지금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어떤 말씀 하시는 그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딱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다. 그분에게 나갈 거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거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어머님은 전화하면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자식도 낙심하고 자기도 낙심되고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는 게 맞냐고. C.S. 루이스가 오랫동안 그냥 보통 평범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어렵게 믿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는 20세기에 위대한 변증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근데 결혼도 늦게 했어요. 늦게 했는데 이 여인이 믿음 가진 다음에 죽었어요. 암으로. 그 과정 속에 너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칠 수 믿습니다. 진짜 우리처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화나고 속상하고 이게 뭔가 도대체 할 때 그 모든 쏟아부은 그런 얘기를 책으로 썼어요. 헤아려 본 슬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고 깊이 파고들며 정련하신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듣는다. 그 침묵은 내면의 소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고 나는 두드렸다. 하지만 그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자물쇠가 걸리고 이중으로 채워져 있었다. 딱 이 느낌이죠? 구하라고 그러고 찾으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문이 잠겼어요. 두들겼는데 그것도 안에서 이중으로 잠겼어요. 어쩌라는 건가? 하나님은 선물보다 자기 자신을 주시려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 그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의 초대이다. 자, 종합해 보면 알려드릴게요. 죽었어요, 아내가. 막 그냥 부르짖다가 죽으니까 뭐가 올라와요? 속상한 게 올라오고 괴로운 게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개척할 때 딱 이 느낌이었어요. 개척하기 전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막 힘이 생기고 다 할 수 있다. 40대니까요. 근데 개척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할 수도 없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다 못해. 그래서 뭘 봤냐면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어떻게 인내가 없을까? 어떻게 이렇게 오냐면도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내가 제일 먼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일 염려를 제일 많이 해요.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나. 성도들한테 주여 믿습니다. 돌아서 주여. 제가 저를 알았어요. 거기부터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은 뭐 하셨나? 그 옆에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한적한 곳으로 내가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주변전을 싹 하시는 거예요. 주변전이 싹 될 때보다 사람이 싹 사라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 이렇게 해서 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고 그 커튼 뒤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아니, 내 안을 바라야 되겠. 내 안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봤더니 제가 하는 기도의 어떤 응답도 들어주시고 저는 그걸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저한테 뭐 응답을 듣고 뭐 해답을 얻을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냥 대화하면 나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근데 대화할 때 저 느낌 같단 말이에요. 제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랑 예수님, 삼위일체니까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계셔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보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게 돼.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못해 그거를. 너 일로 와 빨리. 너 저기 돈 없어서 그렇지. 내 돈 줄게. 없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해내셔요. 해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우리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고 그 뒤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공기를 성령으로 다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닫냐면 고통으로 깨달아요. 고통으로. 왜 그러냐? 차가 있잖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요? 차는 마시는 차도 있고 뛰어다니는 차가 있어요. 달리는 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다 꺼야 돼요. 그래야 그 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대요.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직진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차가 제대로 됐는지 하체는 막 움직이면은 극한으로 모을 수 있는 게 프로 드라이빙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프로 드라이빙 선수들이 차를 극한으로 몰아가지고 이 차의 성능을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다 이렇게 사고 나는 거죠. 극한으로 몰면서 이 차의 성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선수들도 그래요. 코치가. 한 사람의 선수를 위대하게 세울 때 극한으로 몰고 가 이렇게. 이게 극한자가 너무 슬프고 아프고 같은데 이렇게 체력의 한계까지 가가지고 그 체력의 한계에 딱 도달하면 그 나머지는 다 절제가 수용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되고. 이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크게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애를 쓰시고 가장 기도 많이 하시고 가장 그 옆에서 지원하시고 응원하시면서 내가 버틸 수 있도록 주관을 딱 하시고 죽지 않도록 하시면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밥을 좀 덜 먹어요. 그래서 어제도 밥을 안 먹어봤어요. 안 먹는 게 완전히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 건 먹어요. 이렇게 밥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딱 가니까 요 근래 들어서는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그 빨간색이 하얗게 딱 돼 있는데 와, 그 맵지도 않겠더라고요. 그걸 하나 먹고 싶어요. 너무 먹을까 말까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는 고기를 구워놨어요. 왜 구워놨는지 거기다가 하필이면 그걸 먹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밥을 안 먹으면 막 배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고통 속으로 나를 가는데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나머지 고통은 다 없어져 그냥요. 다 정리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능력을 얻게 됐어요. 능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걸 배웠냐면은 먹으면서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분석된 게 뭐냐면 식욕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맛있게 먹고 되는데 더 많이 먹는 거야. 이렇게 막 돼지처럼 저 같은 막 먹으면 엄청 빨리 먹어요. 이것도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 작용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만이 있겠는가. 내 욕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옳지 않은 영향도 있지 않을까.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먹는 거로 채우려는 제 마음은 없었는가. 되게 많았어요. 저요. 끝나고 나가지고 먹고 오늘부터 무슨 맛있는 라면을 먹을까, 오징어를 먹을까, 삼양을 먹을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고통을 통해서. 그러면 그 고통 중에 주님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셨겠어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네가 이것만 이기면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 놀라운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게 먹는 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를. 가장 강하게 주님이 역사할 때는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신음할 때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끼라고 하냐면 너 내가 지금 만지고 있어. 너 내가 큰 소리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너의 눈에 안 보이지만 너는 정말 내가 지금 다듬고 있고 보살피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다. 너의 한계치를 내가 알려주고 내가 너 세울 것이다. 이 은혜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강하게 쏘아붙이는 말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이 여인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은혜를 지금 주고 계세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죠? 그러면 그분이 응답을 더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나보다 더 크지 않으시겠어요? 훨씬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슬픔은 없으시겠어요? 주님은 모든 감정이 우리가 담고 있는데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고 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기 원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뭐를 배우냐면 지금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너무 배고파요. 너무 머리 아파요 할 때 하나하나씩 먹지 마라. 그 고통도 네가 인내할 수 있다. 그 고통 끝나면은 너는 거기서 해방된다. 그 고통 끝나면 배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고통 끝나면 옷도 다 입을 수 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격려. 격려하시면서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하게. 나는 생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절하게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그치요? 이 은혜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단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은 나도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도 주님 옳습니다. 이 진짜 위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거절에도 어떤 응답에서 주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작은 부스러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큰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씨름을 해야 된다. 22절 보면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것은 흉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흉악하게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분별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가 좀 흉악해졌다. 여러분 흉악해진 게 행동으로도 흉악하게 할 수 있죠. 막 갑자기 막 때린다든지. 그다음에 말도 흉악한 거예요. 그런 얘기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저 흉악하다고 말하는 게. 그죠? 이 여인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들었잖아요. 자기 딸한테. 아까 그 얘기한 소도에 있는 어머니. 엄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해봤자. 그러면 이 얘기는 아들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아들 뒤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진심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화나면 막 얘기하지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인데도 막 얘기할 때 막 얘기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얘기하겠다. 그걸 우리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지금도 활동할까요? 활동하지 않을까요? 활동하고 있다. 어떻게 활동할까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잡을 수 있어요. 9절 시작. 너희는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들 얘기 듣고. 그리고 저렇게 하는 아들 하나님 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만 내 기도해. 작정 기도해.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낙심이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염된 거지요? 전염된 거 아니에요. 전염이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지요?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듣고 그게 훅 들어오잖아요, 이렇게요. 확 들어와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장이 해결됐기 때문에 확 들어와요, 마음속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제일 많이 주지요? 옆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장이 해결됐기 때문에 훅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갖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확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힘이 들어서 내 안에 있는 믿음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대적하라고 했어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근거 있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도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 맞지요? 기도하면 주님 역사 맞지요? 근데 압력을 확 받으면은 없지요? 압력을 확 받으면 감정에 기초하고 경험에 기초하면 쑥 들어가면 없어요, 지금. 잡을 게 없으면은 이게 어려워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잡을 게 있잖아, 우리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기라. 구하는 자에게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기는 열리느니라.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공격해도 이 진리의 말씀은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이걸로 대적해야 돼. 그냥 대적하면 안 돼. 이걸로 대적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감정과 느낌은 약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가득 왔어요. 그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귀에 듣고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두면 이게 굉장히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살아갈 때 염려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읊조렸어요. 그래서 딱 생각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막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염려를 줬어요. 그때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 말씀을 얘기해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아요. 다윗이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새벽마다 읊조렸어요. 하나님 염려를 다 거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아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딸도 동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전을 제가 알려야 돼요. 실전을. 기분이 좋고 기쁠 때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확 떨어졌을 땐 눈이 침침해가지고 주여 오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그래도 해야 돼.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눈을 뜨고 피곤하지만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도 얘기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정에서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될 거를 그걸 말씀을 물리치셔야 돼.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물리치셔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말은 다 소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모든 저주의 말은 땅에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지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자꾸 말로 하셔야 돼.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말로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정한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에 날 서는 검은 로마의 검이 양쪽에 양날이 있는 거예요. 예리해서 팍 찌를 수 있는데 뭘 찌냐면 혼, 생각, 감정, 느낌,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관절의 골수, 내 육체 팍 찔러가지고 쪼갠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가지고 나쁜 거 다 드러내가지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격적인 말과 사단과 같은 그런 말들 들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게 들어온다니까요. 팍 치고 말로 이겨야 돼요. 주의 말씀 딱 붙잡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게 써오르지 않다면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자기 수준의 믿음의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부족한 말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말을 죽이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 읊조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94편 19절이었습니다. 시편 94편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작. 내 속에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근심이 다음 주에 많을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에 영상도 어렵고 또 영상 만들고 나서 힘들겠는데 또 반응도 별로 안 좋았어요. 제목을 이상하게 달았어요. 믿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본 충격적인 4가지. 뭐가 충격적이야? 내가 보기에도 충격적이야 그 제목이. 그래서 안 좋아졌어. 영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서부터 여러분 아니고 어려운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또 읊조리기 방에도 좀 살펴야 될 일이 생기고 사방이 안 좋아 사방이. 그때 이 말씀 읊조렸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사람도 근심이 많았구나.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운 관계가 풀어지고 뭐 영상 같은 거 하기만 하면 잘 되지 뭐 시간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기만 하면 잘 되지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지 뭐 신경도 못 쓰고.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마음에 확신과 비전을 확 주시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읊조리기 방도 잘 정리가 되고 그때 되게 많이 위안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 읊조리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주의 위안이 나를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정판이 오늘 본문을 설교해서 준비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안타까움과 그 모든 것들이 있구나. 나를 옆에서 지금 돕고 계시는구나. 단지 말씀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기에 원하시고 지금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는 분은 없구나. 자기를 본받기 원하고 본인의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오늘 읊조린 말씀이 뭔가 봤더니 시편 107편 12절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드렸거든요. 이거를 집사님한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시작. 그러므로 그가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야 돼. 그래야 돕는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없어야 돼. 자동차의 모든 조향자들이 다 꺼야 돼. 그래 그 차의 실제가 드러나요. 맞죠? 버팀목을 싹 제거하셔야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져야 주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정말 가장 놀라운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세요. 이 시편의 기자를.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뭐를 보내셨다? 말씀 보냈어요.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어떻게 하셨다? 위험에서 건져주셨다.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이 즐거워졌어요. 주의 위안이 제 영혼을 기쁘게 하나이다. 딱 맞았어요. 처음에 출발은 뭘로 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 여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 이 딸이. 마지막엔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도 놀랍게 세우시고 그 여인의 소원도 들어주셨죠. 이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고통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죽게 만드시고 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내 소원과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드리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와 동행하여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